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매일 아침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즐거우시죠? 저도 매일 정말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뒤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한 13년, 14년 이제 돼 가는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답들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아니 왜 자기들도 모르는 신을 나한테 전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질문을 하면 전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거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물론 알게 해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알려고 노력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오류 없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 공부예요. 저한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 공부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 공부를 저도 엄청 강조하지만 성경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끝장인 24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질문 속에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사도행전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요. 사도행전은 뭔가요? 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뛰쳐나가서, 열방으로 뛰쳐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못 알아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얘기해 주는 장이 24장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네,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해요. 23장 55절하고 6절에 보면 여자들이 지금 시체를 어떤 식으로 장사 지내는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무덤의 위치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때 향료 없이 세마포로만 싼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집에 가가지고 향료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참고 있다가 안식일 다음날 꼭두새벽에 그 무덤가로 찾아간 거죠. 온 마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그 동굴 무덤이잖아요. 바위를 판 무덤이잖아요. 그 앞에는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거든요. 근데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너무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서 눈부신 옷은 초자연적인 등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무 어떻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옆에 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다 대었어요. 그때 남자들이 어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냐고 물어봐요. 생명은 누가 신학에서 그리스도 사건의 효력 중에 하나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해요. 그들한테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게끔 힌트를 주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줘요. 자,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그 포인트를 기억해냈다는 거죠. 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인들은요 그 놀라운 소식을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자, 한 여인씩 좀 살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고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인 구시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궁에 거하는 상류층이었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나라가 세워지면 좀 써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극성 엄마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어요. 자, 사도들의 반응 볼까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그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자,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 베드로 선생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한 성격 하시잖아요. 직접 안 보고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막 달려갔는데 그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요한도 같이 달려갔죠. 자, 무덤 안을 보니까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는 예수님이 미리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벌어진 사건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선택받은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 진짜 인권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이 말은요,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고 진실이니까 굳이 증인도 필요 없고 증거도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부활의 증인들로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여인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일까요? 그녀는 7 귀신 들었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었던 그녀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 바닥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신분이 낮은 자들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저의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부잣집 딸에다가 스펙도 빵빵하고 재정 지원도 빵빵한 상태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한다면 그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런 일은 흔하잖아요. 그런데 지갑에 동전 한 푼 없고 은행 잔고 정말 빵원인 상태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 주신 환경이, 주신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 과정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서 그 훈련에 투덜거리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 훈련을 정말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나님이 뜻대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더니 이제 비즈니스에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시잖아요. 또 그 과정에 제가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었던 게 말씀과 기도였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린 것 같이 여러분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하자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죠. 물론 나의 성향이나 달란트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있고 그거를 이제 빛을 발하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 가정이 없었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 없을 때 진짜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감동이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인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식일 다음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요. 큰 돌이 무덤 앞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옮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일단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랑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준 거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이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로 부족한 채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동력자가 되고요. 이 여인들도 복음서 끝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벽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또 이웃께 반사하며 고싱해요.